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에 의하면 비극의 효과가 뭐냐 하면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란 주인공이 비극을 보면서 내 마음의 슬픔이나 두려움을 쏟아내고 회복되는 정신적 작용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동시에 위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재미있는 코미디를 보면서 마음껏 웃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웃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비극을 봐야 되죠. 전쟁 영화를 본다거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세상에는 많은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고난의 보편성을 이해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스코트 팩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유난히 정신적으로 불행한 이유가 뭐냐? 잘못된 전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잘못된 전제가 뭐냐 하면 인생은 쉬운 거다. 즐겁고 재미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런가요? 인생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편하고 아무 근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게 지옥 같다고 하는데 잘못된 가치관에 물든 겁니다. 취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 줄 아시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서 좋은 장인, 명인들이 기술을 전수할 사람이 없어서 폐업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장 구하기가 쉬웠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밥만 먹여주면 24시간 일한다는 사람이 줄을 섰었습니다. 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광부 보내고 간호사 보냈잖아요. 국제시장인가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독일이 경제 부흥에 성공하면서 탄광의 광부들, 간호사들을 3D 업종으로 분류하고 일하려 하지 않자 개도국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수백 미터 지하 갱도에 가서 남의 나라 그 음습한 곳에 가서 석탄을 캐야 되고 간호사들은 가서 뭐 했느냐? 시체 닦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는 사람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200대 1이었습니다. 그 지원자 중에는 상당수가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요새 그런 일을 한다고 사람 모아보면 젊은이들 한 사람도 안 갈 겁니다. 본사가 지방에 있다고 안 가는 그 회사 취직 안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안 가고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기성세대들이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사장님 되고 저절로 자기 집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 됐나? 아니죠. 배고프면서 울어받고 몸살 나도록 일해받고 이를 악물고 달려왔던 결과죠.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죠. 오늘 살기 어렵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열심히 정신 차려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해보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달려들면 직장도 있고요. 가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자기 앞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이상주의 사고, 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더 나쁜 게 뭐냐 하면은 나의 불행을 남에게 책임 돌리는 거예요. 이 사회가 문제라고, 경제 시스템이 문제라고, 기성세대가 문제라고,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 만들어주고 100만 원, 200만 원 막 뿌려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죠. 무슨 돈으로 누가 줄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헬조선이라니 나라를 축복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노예로 잡혀간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서 믿을 만한 노예가 되죠. 최고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죠. 그러나 자기 순결을 잃지 않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요. 감옥에 가서도 진실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모범수가 되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지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만 살기로 결심한다면 미래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포자기하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됩니다.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는 지난주에 위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위로의 3가지 공식을 기억하시나요? 한번 말해볼까요? 환난 중에도 위로는 있는 거다. 없으면 쓰러지기 때문에. 둘째,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세 번째, 내가 위로받은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소명을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고난의 효과, 그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고생을 너희도 알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고생을 했다.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살 길이 없다, 이젠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에 직면하여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걸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고생한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왜 바울은 나의 고생을 너희들이 알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인생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 일 없다고 해서 인생은 다 편안한 거냐? 아니에요. 내가 평안한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생명을 내놓고 위험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통해 알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일부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데 너희들이 싸우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시시한 것만 생각하니까 싸우지. 지금 너희들이 싸우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복음 때문에 죽어간다니까. 이래도 싸워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배운 것이 있다고 고백해요. 어릴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9절이에요. 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첫째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자기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 그게 깨져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 건강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자기 한계를 알게 되죠.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는 진흙덩어리입니다. 그 진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거품이 끼고 뭔가 내 힘으로 산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자신을 알게 되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이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낙심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이걸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제대로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고생을 제대로 했다면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그 사람 고생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고생은 죽게 했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원망불평 나온다. 아직 멀었는데.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아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멘이 안 나오나요? 철학적으로는 고난을 통하여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뭘 내려놓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고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냐는 거죠. 우리 밟아서 우리 기 꺾어서 하나님이 뭐 좋으시겠다고 자기 신뢰를 깨뜨리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거품이 금방 낍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내 힘으로 산다고 금방 착각해요. 여러분,
내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1시간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나는 내가 가진 것, 내 건강 가지고 10년, 20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내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일하지만 그 열매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이걸 몰라요. 다 지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 뿐이구나. 남자들 중에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내가 말이지 나를 포기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 쪼다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나약한 인간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면 절대로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나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절대적인 것을 붙들었거든요. 그러므로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고백해 보세요. 위로와 평안이 올 겁니다. 누가 나를 지키고 도우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언제나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제대로 해야 돼요. 헛고생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하나님밖에는 진정으로 붙잡을 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야 고난 제대로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3가지거든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라 했어요. 고난 속에서 끝까지 붙잡을 게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첫째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거룩함은 뭐하고 순결함은 뭐하고 되는 대로 살아버리지 이렇게 자기를 막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미워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설의 춘향전 있잖아요. 춘향전. 그 이도령이 춘향에게 뭘 원하는 거였을까요, 여러분? 뭘 바랬을까요? 나를 위해 집을 사고 많은 업적을 남기라 뭐 이런 걸 기대한 거 아니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 주지 말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라. 원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지켜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잃지 마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진실함을 잃지 마라 그랬어요. 대개 고난 속에서 진실을 포기하기 때문에 내 진실을 몰라주는데 내가 뭐하러 진실해? 이제 내 실속이나 차리지.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진실을 포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 끝까지 진실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은혜로 행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가?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로 붙잡고 계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도 있는 줄 믿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이 속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붙잡아야 돼요. 이 세 가지 거룩함과 진실함과 이 은혜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냐, 이게 우리 나약한 인간이 그 비결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신비한 말이죠.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얘기죠. 근데 고난이 뭐가 선물이에요? 없어야 될 것이고 있어도 빨리 사라져야지.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고난이 나에게 은사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다 원망하고 넘어집니다. 기도하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게 뭔지를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 군대 갔다. 그런데 군대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 어머니가 기도해야지요. 그 기도를 받고 이 아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었다. 그럼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선물이죠. 고난을 통해 새로워지게 되는 선물로서의 기도죠. 그게 자식이 그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서 어머니도 또 선물을 받죠.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은사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해줄 게 뭐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도받고 회복된 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는, 기도한 사람에게는 또 큰 선물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기도로 도와주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고난이 선물이 되게 하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왜 자랑 얘기가 갑자기 나오냐면은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도도 아닌 주제에 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편지 보내는 거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욕을 먹으면서 바울은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보고 당신 막 뭐라고 욕을 하면은 내가 욕을 먹은 다음에 가만 있어봐. 정말 내가 그 욕을 먹을 만한 일을 했나 하고 자기를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왜 이런 욕을 먹는가,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는가 하고 자기를 점검해 봤는데 결론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지 않고 떳떳하다. 나는 거룩함을 지켰고 진실함도 지켰으며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래서 비난하는 거지만 나는 당당하다, 하나님과 너희들 앞에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너희들이 날 몰라서 그런데 비난하는데 나중에 봐라. 나중에 나 때문에 나를 알았다는 거, 나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 자랑스러워해야 될 거다. 정말 당당하죠? 그 욕을 먹으면서도 위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자랑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랑거리는 중요한 거예요. 이 자랑거리가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랑거리 많으시죠? 내가 가진 자랑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분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랑은 첫째 요건이 뭐냐면 12절 끝에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그랬어요. 자기 양심이 증언해줘야 진짜 자랑이에요. 남들이 뭐 이래도 내 양심이 나는 아닌데 이러면 진짜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 양심이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자랑이고, 두 번째는 자랑이란 미래적인 것이에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자랑은 미래적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랑을 과거적 자랑을 해요. 옛날에 공부 잘했다. 우리 집 옛날에 엄청 부자였거든. 나도 옛날에는 한 인물 했어. 다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은 많은데 헛된 자랑이 많고요. 없어질 자랑이 많고요. 별 볼 일 없는 자랑이 많은 겁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자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랑거리가 뭐냐면 먼저는 네 양심이 증언해줘야 자랑이 되는 거고, 최고의 자랑, 진정한 자랑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주 예수의 날에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네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정말로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알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만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자랑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고난 중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함, 은혜를 끝까지 붙든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성경 욥기에 보면 말이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순결과 믿음을 지켜가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사탄 보고 자랑을 하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저렇게 진실한 자가 없다. 저 고난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랑거리죠. 이게 면류관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자랑인데 그것은 내가 고난 중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과 은혜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것이 어떤 은사가 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날에 상 받게 하실 건가를 기대해야 돼요.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기도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가 바로 서게 될 때 내게도 그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세월이 흐를수록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과 진실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게 뭔가를 말씀했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인생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 신뢰, 거품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는 태신자의 이름을 주소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통해 구원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냉랭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영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이름이 뭔가를 묻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한국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작은 힘밖에 없는데도 싸우고 있으며 달려가도 부족한데 다른 방향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수습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신부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것이 삶의 실제 모습임을 알게 해주소서. 은혜로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고난 속에서 나를 믿던 마음, 자기 신뢰, 모든 거품을 걷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현실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그 가치가 뭔지 거룩과 진실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